함께 하고 계심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버림받는 것, 또 잊혀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군목을 사역하다 보니까 병사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죠. 그렇죠? 군인 교회면도 병사들이 없는 교회, 많지 않은 교회인데 보통 야전에 군인 교회들 보면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만나보면 군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요. 왜 두려워할까요? 군대에 오면 사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녀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지금은 안 그런가요? 요즘 군화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병사들이 오히려. 근데 그래서 형제들에게, 병사들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입니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인터넷이고. 형제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차라리 미워하더라도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로 생활 자체가 아니라 뿌리 뽑힌 듯한 상실감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뿌리라는 건 근본을 뜻합니다. 그렇죠?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고아의 마음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없는, 둘 곳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보다 마음에 늘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뿌리가 없이 흔들리면, 그렇죠? 어디 믿을 곳을 교회 없으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도요 늘 불안해합니다. 고아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과학은 발달합니다. 세상은 자꾸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점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고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거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 거래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연애를 참 못했거든요. 네, 지금 사모 없죠? 네. 참 고마워요. 저를 구제해줘서. 연애를 참 못했고요.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기브 앤 테이크를 못해서 그래. 밀당을 잘 못해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게 사랑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밀당 잘하는 게 연애 잘하는 거고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밀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모르시겠어요? 밀당이 뭔지 모르세요? 밀고 당기게 해야 됩니다. 주고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만큼 줬으면, 예, 이게 기술입니다. 더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밀당을 합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이 고립감으로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에 보면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관계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저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일을 할 때 보면 자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솔직히 조금 있어요. 아까 입에 찬양하는데 올라왔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올라와? 어? 이게 목사 자식인데 좀 솔직히 난감해요. 이뻐요. 근데 그러면서도 근데 이거 내가 이거 찬양 그만두고 내려가야 되나? 어? 산모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뻐요. 근데 이쁜데요. 제가 얘를 잘 못 봐요. 1시간만 얘하고 같이 있으라고 하면요. 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녀를 셋이나 키웠는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엄마들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젖먹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큰 아이가 아니라 젖먹는 아이예요. 젖먹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엄마랑 떨어질 수 없는 아이입니다. 계속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젖을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젖 먹는 아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품고 있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건 아주 혹시예요. 여인이 자녀를 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혹시 사람은 날 떠날지 모르겠지만, 혹시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고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기심도 있고요, 편애도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뉴스에 보면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흉년에 아이를 잡아먹는 부모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손바닥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격화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빌론에 보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신체 일부분에 새겼습니다. 그럼 문신이 유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손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뭔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카톡으로 달라고 하고, 문자로 달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면 제가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적었어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 잊어질까요? 왜 손바닥에 적을까요? 늘 볼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고요, 제가 포스트잇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세요? 왜 포스트잇 쓴 줄 아세요? 포스트잇을 하나 적다 보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붙여놓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손바닥에 새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아무나, 사람이 잊어버리지만 않아도 좋은데, 잊어버리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분이 잊어버리지 않는데 얼마나 좋은 사랑입니까? 아멘 안 하세요?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제가 저기 강원도 화천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군종병이 잠깐 찾아왔어요. 그때는 병사였어요. 전역을 하고 10년이 넘었죠. 이제 사모 아내랑 아이 둘을 데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왜요? 아,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거를 기억해 준 게 너무나도 고마워요. 연락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시적인 표현임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았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려요.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하나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삶에 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 내 뜻대로 사는 그 많은 시간, 그게 하나님이 버림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따돌리며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그 사랑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광야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심해도요, 뭘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의심하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병입니다. 의처증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대도요, 안 믿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가슴,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시적인 표현까지 통해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나를 의심하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잊지 않고 계셔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요. 하나님의 사랑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바닥에 새겼어. 잊지 않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자꾸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잊지 않을 거야. 기억할 거야. 잊지 않을 거야. 네, 여기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얘기는 그냥 여러분 잘 이렇게 마음에 안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배진경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그것도 여러분 목사로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아픔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픔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배우자의 이별, 사별이에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뵙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같이 계셨던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배진경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또 품어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